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믿음들은 다 무너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믿음이 눈이 뜨이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에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복된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그걸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또 나의 존재 가치나 높아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일단 다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부정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두세 증인이라는 그 구약의 법을 인용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행했음에도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두세 증인을 등장을 시켜서 악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증인의 증언이 있다 할지라도 악함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세 증인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사도라 이렇게 있을 때에 결국 인간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우리의 악함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리의 악함들, 또 사도도 그렇게 증언하죠. 악함을 증언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걸 즐겨야 하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부인되어져 가고 부정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앞뒤 내용들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하심으로 그 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의도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의 세계가 결국 잘못돼 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들, 성경을 참 정말 주의 깊게 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봐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약한 자라 그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약한 자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힘 있는 강한 그러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각은 난 약한 자야, 약해. 그렇게 아마 생각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난 주님 앞에서 약한 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약한 자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약한 자 되기를 좋아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약한 자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알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그건 내가 성경 알고 깨달음 할 수 있는 문제지. 전혀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모두 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도 또 나를 죄인, 약한 자로 고백한다는 것도 우리로 안 됩니다. 우리로 안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나를 죄인이라 하는 거, 내가 약한 자라 하는 거, 이걸 쉽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모르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약합니다. 이렇게 내뱉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면서도 고백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신 분이 있고 나로부터 어떤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도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도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 또 우리의 잘못됨이라는 겁니다. 신앙세계 안에 쉬웠다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고 또 쉽게 여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거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을 봐보십시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린 되게 선지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분명히 이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다가 호되게 당한 그런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도망을 쳐버렸다. 이건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죠. 도무지 선지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요나를 아니 어떻게 말씀을 받고 도망을 쳐? 저건 선지자가 않네? 이렇게 본다면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요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도라면 이래야 돼. 그런 기준과 생각으로 사도를 판단했던 것이죠. 이게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요나 저게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꾼이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인간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대하는 인간을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내신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인간이 아니라. 그게 바른 시각인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사람의 외모를 따지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도로 부족하니 아니니 판단하는 것이 그 배경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헛된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될 거란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왔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걸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야야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 고백 하나 나오게 하시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수고리 뱃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에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또 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깊은 절망의 경험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깊은 그 절망, 그 낙담 이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요나 입에서 나오게 하신 말이
대단한 게 아닌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셔놓고, 자, 우리가 요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고백하게 하려고 나를 이처럼 절망의 상황으로 집어넣습니까? 이런 항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백 이끌어내려고 나를 죽음의 깊은 절망으로 집어넣는다. 그 항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 여호와께 속한 그 고백, 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할 수 없음이라는 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약함, 연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깊은 절망으로까지 데려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자꾸 의인으로 나타나주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성이죠. 죄인보다 의인으로 나타나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인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의인 되는 게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 쪽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도무지 죄인으로 나서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실상이란 말입니다. 나 죄인 부르러 왔다 가니까 여기저기 있으면 나 죄인입니다. 나 쫓아 나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숨어버리는 것이죠. 나 죄인 아닌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은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그 자녀들을 죄인 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 되게 해야 되죠. 죄인 아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는 그 의의 옷들, 그게 몽땅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우리의 삶들은요, 하나같이 죄를 끄집어내어서 주 앞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순순히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시편 90편 봐보십시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저의 죄입니다.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죄를 감추고 죄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덮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서 죄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편히 잘 사는 거에 늘 뜻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은 아주 많이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요. 분노란 터널 속에, 캄캄한 그 분노 어둠 속에 우리는 계속 그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분노는 주께서 주 앞에 꺼내놓으신 우리 죄 때문에 분노는 우리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생각했던 모든 죄를 주의 거룩한 얼굴 빛 가운데 두시니까 결국 우리의 악함과 거룩되지 못한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향해 주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순식간에 다하는 우리 평생의 어느 한 부분도 주의 분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도중 가운데서도 주의 분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의 분노를 중에 지나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경 보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노 중에 지나가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마음 가볍죠. 굉장히 이상하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내 평생이 정말 순식간에 다하는 분수에 끝나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죄를 말하는데 편한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죄를 말하는 또 한편 편한 인생을 꿈꾸고 난 악합니다고 하면서도 많은 걸 가진 강한 자로 이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앞뒤가 달라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감추고 죄인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해지고 싶은 속마음을 감추고 난 약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주 앞에 나와 고백을 하니 뭐하니 모든 것들은 뭐다 쇼입니다. 쇼. 신앙생활 자체가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우리 바탕 근본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건 심지어 죄인이라는 고백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가운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뭐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온통 믿음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난 이런 고백에서 난 신자구나. 이런 생각들. 그게 다 쇼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 고백했다. 이런 의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나 압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잊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를 뭔가 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를 생각해 하자 그 말입니다.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을 만드신 그분이 강하신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약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빠져버린 채 난 약합니다. 그럼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서를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말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모압과 암몬과 이제 마온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새 족속에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은 모압 암몬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약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걸 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주를 바라보니까 너희를 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유다가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들 살게 하고 있는지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주님 앞에 놓인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심정은 빠진 채 은혜를 얘기하더란 얘기입니다. 그 심정은 빠진 채 은혜를 얘기한다는 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게 거기에서 은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사밧도 나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 약한 자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여호사밧으로 세우시려고 그 이방인을 동원해서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무슨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어서 징벌하려고 이 유다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그 19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 믿니이다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 우상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에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여호사밧은 꽤 괜찮은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는 것은 그 여호사밧이 뭔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힘 없는 자로 주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겠다. 네가 왕으로 못해서 내가 치겠다. 그게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유다 그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 서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거. 이걸 드러낸 도구로 이스라엘 부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다운 자세는 약함이에요. 약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다운 자세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방인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로 말미암아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약하심은 뭐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 이길 힘이 없는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주 어떤 무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약하심이에요. 그 약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은 나의 뜻, 내가 강해질 나의 뜻은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함께하는 게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뭐 강한 자가 된다 할지라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죽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나의 약함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강한 자가 되어 보려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는 게 예수 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울을 약함을 비난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할 것도 없고 뭐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날 비난하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바울의 약점이었다 합시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저 약점이 아닌 거죠.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 왜냐하면 사도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실력이 되어서 뭐 주를 믿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도 약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약점이 아니에요. 뭐 바울이 몸이 좋고 강하다는 것이 복음에 전해진 일에 쓸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기를 별명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은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아니라는 것은 나의 뜻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예수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기 위한 주의 일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 뜻이 무너진 자리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늘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을 내가 원한 대로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 주의 일은 사실 우리는 관심 없어요. 뭔 관심 있는 척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까지, 난 약합니다는 고백 하나까지 주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기독교인들이 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은 인간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뜻이에요. 아니 내가 왜 기도를 못해? 멋있는 기도는 못해. 난 기도할 줄 알아.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멋있게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무지라니까요. 얼마나 무지한지 무식한지.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늘 너의 이익, 자기 이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만 생각하잖아. 그 기도 중심 네가 있잖아. 그것이죠. 뭐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뭐 대구 뭐 성시와 기도하고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해보겠다고 막 손들 흔들며 주여하고 막 뭐 방언이란 것도 하고 눈물 꼭 물리면서 몸 흔들어 대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을 탄식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고 성령이 그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런 내막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태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게 옳은 것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한다네? 이게 뭐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도라면 성령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기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우리의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 기도를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도 못한 존재가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만 잔뜩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탄식을 하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 성령의 기도를 믿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가 성령의 기도를 믿는 것이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기도를 기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기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게 성령이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 악함을 아는 겁니다. 너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멀리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성령의 탄식 앞에서 기도하는 걸 내 믿음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게 성령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약하다고 하는 바울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였겠냐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악함을 알지를 못하는 무지로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를 비방한다. 이게 심각한 게 아닌 것이었어요. 그 비방을 통해 드러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눈을 두지 않고 있구나. 그게 심각함이었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저주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가거든요. 죄와 저주란 자리에. 그래서 성령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연약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주의 피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는 고백을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근데 성령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도 뭐 성령이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상태에 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의 앞에 있구나. 나의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이구나. 할 말이 없다. 이걸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하나하나는요. 그렇게 우리를 인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정말 어떤 그 요나처럼 깊은 절망, 정말 깊은 낙담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깊이 낙담을 하는, 절망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낙담을 내야 되죠. 나의 약함의 현실, 거기에 대해서 마음 깊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이 낙담해버리고 이런 내가 도대체 믿는 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신자이고 이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에 어떤 기대도 두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주를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고 살아내게 하시는군. 여기에 눈을 두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놓게 하는 약함이지 강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지. 이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지. 이건 하나님의 요구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꾸 믿음이 강해져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나누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믿음이 약하고 난 이래서 믿음이 강하고 구분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함과 약함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신자라는 거, 그 신자라는 것,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신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우리에게 달라들어 가지고 간섭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 놓으시면서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고백에 있는 신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 되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니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있어. 간섭을 하시면서 끌어가신다는, 이건 정말요. 아닌 말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간섭하셔서 놓지 않고 계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다는 이 생각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거. 수요일 아가씨의 그 왕의 사랑도요. 나 사랑한다, 나에게 오라 이상이 아닙니다. 쫓아가는 사랑이에요. 쫓아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끈질긴 사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인을 뭐 사랑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을 알게 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노래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너 위에 나의 사랑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죠, 그것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달려들어가지고 간섭하시고 의의 길로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를 아는 길로 끝까지 밀어가시고 거기에 기어코 그 안에 놓고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그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이뻐서가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여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세상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기도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세상, 내 마음에 맞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근데 세상 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맞게 흘러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게 흘러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에 참 안 맞다. 근데 어쩌노?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라 받아야지.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는데 기도 몽땅 퇴짜받지 않습니까? 너에게 육체 가시가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몸에 육체 가시가 있는 거,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일이야.
근데 너는 왜 그것을 너에게 떠나게 달라 하느냐, 그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로 음성을 말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그냥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게 육체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걸 나는 내 마음이 맞게 하려고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약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요구도 외면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말씀을 한다면 바울 또한 사람을 좋게 하지 않죠. 사람의 뜻을 받아주지 않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지 아니한다. 주의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의 약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는 생명이 잠시 후면 사라질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고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아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생명으로 나누는 중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게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강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말에도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관리 아래에 있는 신자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이것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벼움과 자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분은 주님이야. 그 자유예요. 그 가벼움이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질 게 없거든요. 주님의 간섭과 끌려가는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의 관리 속에 있는 그것이 평강이 되어지고 그게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세계 속에서도 보게 되는 한 능력 그 능력 안에서 강함으로 세상에 세워지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신자다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이 무언가 돌아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인한 자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책임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